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보라, 그가 산을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의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어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사랑하는 자가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벽 뒤에 서서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이 뜨거운 더위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 예수님께 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 어여쁜 자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입니다.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이 나의 어여쁜 자라는 말은 아름답다, 곱다, 고운, 매력 있는 훌륭한, 좋은, 빼어난, 뛰어난 이 말은 빛나다, 번쩍이다, 밝다, 아름답다, 우아하다, 드러나다, 빼어나다, 또 맑다, 깨끗하다 해서 이르되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합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 자는 아름답고 곱고 예쁘고 매력 있는 사람이고 훌륭하고 빼어나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어여쁜 것은 빛이 번쩍번쩍하며 밝은 것이며 아름다운 것, 우아함이 드러난 것입니다. 밝고 깨끗하여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버리고 밝고 깨끗하게 보여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즉 어둠은 다 물러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르지 아니하고, 이 말은 우리 곡식을 대는 대, 말, 선과 같은 곡식에 섬기는 곡식을 담는 말입니다. 그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등잔을 해야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아름다운 빛, 우아함으로 보는 이로 말미암아 즐겁게 하고 빛 가운데 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며 또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은, 어여쁜 것은, 즉 보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전도서 11장 7절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빛 대신, 태양 대신 예수님, 보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죄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종교적인 교리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즐겁고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 당당히 이기고 즐거운 사람, 행복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아름답다, 어여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을 칭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이 어여쁜 사람이다. 어여쁜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칭찬해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것들로 이기고 나왔다. 그래서 그 모든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명예, 권력, 부귀, 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죄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주님을 인정하시는 것이지 세상의 명예, 돈, 권력을 가지고 주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라고 사실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죄와 상관없는 사람, 어여쁜 사람,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정을 하신 그분들은 뭐라고 로마서 4장 8절에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하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인정한다는 것, 아름답고 어여쁜 자라고 인정한다는 것, 죄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깨달을 수 없고 보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 하나님을 보는 눈, 이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나의 사랑 어여쁜 자,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사랑 어여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특별한 백성, 특별한 사람, 그래서 사랑으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낌 없이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것은 택한 사람입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백성들이고 신약에는 예수님 믿기로 작전된 사람들이 특별한 백성입니다. 지구촌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는 하나님의 내 백성이라고 인정한 백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들이고 신약에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만 특별한 선택된 백성들입니다. 이 세상에 명예가 높고 권력이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죄 없다고 인정받은 그 사람이 택한 백성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슐람의 여인이 솔로몬에게 어여쁜 자라 인정을 받은 것 같이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어여쁘고 아름답다고 인정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헛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적과 기사, 병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는 많은 사람 구제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 인정받지 못하면 모른다고 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모른다는 그 사람에게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 어여쁜 자들, 인정받는 신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자. 오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 말하기를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라는 말은 일어난다는 말은 일어섰다 일어난다. 이 말은 성장했고 어른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냥 눈 뜨고 자리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라났고 성장돼서 장년이 성년이 되죠. 즉 시집갈 나이가 다 된 처녀, 시집갈 준비가 되는 처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신앙에 장성하여 신부가 될 처녀가 된 사람에게 주님은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철없는 아이를 데리고 주님이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사람은 신부된 자들을 주님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합니다. 이 말은 숨겨진 처녀, 비밀이 숨겨놓은 처녀들을 신랑 대신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잡고 함께 혼인 예식장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앞에서 내 어여쁜 내 사랑 신부야 이러자 함께 가자. 귀한 이보다 더 복된 아름답고 귀한 소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2절에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이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더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9절까지 노아의 때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28절에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더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집 짓는 데만 현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이런 바쁨 가운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도는 고난 가운데 참고 견디어내고 이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5절에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력에 버림받아야 할지니 주님이 버림받아졌던 것처럼 오늘 성도는 세상 가운데 버림받아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 자가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저러가 쌀어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힌 자는 함께 아름다운 혼인 예식의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오늘 계시록 19장 7절에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약의 기억이 이르기 이렇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하고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있는 자, 어여쁜 자, 신부로 될 자격 있는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 천을 향하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교회에 나왔으니 종교생활 했으니 즉 기독교인이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기독교이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이 아니라 성숙되고 장성한 분량이 일어나서 신앙의 완숙에 이르러서 처녀가 되어서 시집에 갈 나이가 되어서 시집 갈 수 준비된 처녀에게 나와 혼인 예식하자 그러지 어린아이 5살짜리 7살짜리고 데리고 나와 결혼하자고 달려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종교생활, 기독교인, 교회에 다니까 주님이 일어나와 나와 함께 가자고 초청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숙된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시집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와 같이 혼인 예식장에 가자고 얘기할 그런 주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성숙된 신앙, 내 사랑 어여쁜 자야 함께 일어나 가자 합니다. 무엇 때문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오늘 아가서 2장 11절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겨울도 지나고 오늘 이 겨울은 숨다 겨울이다 같은 말. 그래서 이 겨울은 숨기다 숨겨지다 비밀로 숨겨도 피하다. 즉 덮다, 얼굴을 덮다, 죄를 덮다, 덮어놓은 덮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져. 이 색다우라는 말은 딱 여기 성경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 겨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만은 여기 겨울은 덮다는 의미가 더 포함되어져 있다. 겨울이란 북풍이 몰아치는 춥고 떨리고 어려운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이때를 우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우기는 소나기가 내리고 꽃이 피는 시기로 곧 노래하는 시기입니다. 지나고 겨울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지나다는 강을 건넜다. 지나가다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졌다. 그런데 이 속에 임신하다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났다는 것은 막연히 추운 겨울이 지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놓은 것, 숨겨지고 숨겨진 비밀, 덮어놓고 감춰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비밀이 지나갔다는 것은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로 접혀있던 모든 숨겨지고 감춰뒀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 속에 검어지고 거무스름하게 홀기는 눈과 흉측하고 더럽게 보는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삶 속에 오직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단장하는 신부 교회들, 그런 모든 삶을 살아온 술람이 여인이 1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얼굴이 검어진 것은 나의 이복 형제들이 밭에서 일을 시키다 보니 햇빛에 끌려서 내가 검어십수게 됐다. 그때 우리는 형체도 없고 볼 모양도 없고 아무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을 맞이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가운데 세상에서 멸시받고 조롱받고 보람찬 모습은 하나도 없는 거지만, 세상의 기쁨은 없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를 충만케 함으로 정말 어여쁜 자가 되어 삐딱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는 성막의 금 모양의 모습은 금 먼지를 뒤집어 써가지고 흉측한 모습이지만 그 안에 광장은 너무너무 급빛 찬란한 가운데 아름다운 빛이 광명한 것같이 우리의 심령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내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한 그 사람이 보기에는 흉측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이제는 겨울이 지난 것 같이 그런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껍데기가 다 벗겨졌다는 거예요. 성막의 덮개가 벗어지고 안에 거룩한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는 그 모습 그대로가 아름답고 어여쁜 자의 모습. 그것이 겨울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모든 겨울이 다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소멸되지고 없어집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기도 다 지나갑니다. 좋고 너무너무 행복한 순간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 어려움 속에 예수님과 사랑을 나눈 사람,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되어 임신하여 출산한 것 같은 그런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곧 주어진다. 겨울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겨울이 지나고 숨겨진 모든 것이 밝히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감동에 복붙여서 눈물을
강물같이 주르르 흘리면서 예수님의 못 자고 난 그 손으로 나를 품에 안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보다 그 참된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참된 행복이 성막 안의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은혜, 엄청난 평안과 행복이, 기쁨이 나를 전율하고 나를 감동하고 나를 흥분시켜 줄 것입니다. 뭐가? 겨울이 지나 비도 그쳤습니다. 이 비는 소나기인데 이는 비가 오다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지. 오늘 시편 72편 6절에는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임한다. 에스겔서 34장 26절에는 복되게 하는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린다. 신명기 32장 2절에는 나의 말은 며칠 있으리요 연한 풀 가운데 가오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면 모든 것이 감추었고 숨겨진 일들이 드러나면 멸망의 비로 소재하고 끝이 납니다. 이사야 14장 23절에 내가 또 그것으로 고슴도치의 굴열과 물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비로 소재하리라. 멸망의 비로 소재하라. 이 소재한다는 말은 휩쓸어 버린다. 깨끗하게 청소한다. 지금까지 덮여있고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것들, 눈 가운데에서 녹아가 질퍽질퍽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모든 것을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서 완전히 소재해보고 휩쓸어 가버려 깨끗하게 만든다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비도 이제 다 거쳤습니다. 이 거쳤다는 말은 통과하고 지나갔다는 말. 이 말은 소생하다, 재생하다, 번성시켰다. 새롭게 경신돼서 새 옷을 갈아입었다는 말입니다. 비도 그쳤다는 말은 겨울에 덮여 녹았던 비밀한 모든 것을 숨기고 감춰 놓았던 것을 다 쓸어서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추어뒀던 것 다 벗겨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도 그쳤다는 말은 겨울에 숨겨놓았던 모든 은혜의 단비를 다 걷어서 씻어버리고 완전하게 나타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힘든 생활, 세상에 소속하지 않고 신앙의 기쁨으로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고난 가운데 세상에서 버림받은 세월이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같은 그런 모든 겨울, 그런 모든 비도 다 거쳐서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유혹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고난 가운데 세상을 숨어서 피해서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받은 그 세월을 우리는 반드시 이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길 날 어때? 그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한 날을 상속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 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돌보고 영접했고 벗어진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을 보고 어떤 때에 옥에 갇힌 걸 보고 우리 가서 배웠습니까?
우린 그런 거 한 적 없다고 그래. 예수님은 내가 벌거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내가 먹을 것이 없어 공간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영접하고 나를 찾아보고 이러겠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는 그런 일이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는 한 일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아무리 무엇을 큰 것이 했다. 아무 지금것이 생각한 것이 큰 것이 없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예수님께 행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생활 속에 작은 삶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실제적인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고 현장입니다. 내 생활의 삶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께만.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의 삶은 전혀 다르면서도 예수님께만 일했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것들에는 오직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신경을 내 말씀대로 작은 일에 하나하나 내 생활의 삶 속에만 실전해가고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작은 일에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생활의 실제가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왼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이러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 그의 종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 이거는 원래 우리 인간들이 들어가는 그런 지옥은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마귀와 마귀의 사자들이 들어가는 그런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그들에게 예비됐던 그 지옥의 영영한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여기에 공양이란 말은 봉사다, 섬기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봉양하고 섬겼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능력을 행했습니다. 많은 행사를 통하여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현재 실제 생활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하는 일에 건축하는 일에 건축공을 많이 들었습니다. 전도 많이 했습니다. 큰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열심히 예수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우렁찬 모습으로 찬양을 들었습니다. 웅장한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에 바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위해 예수님이 얼마나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은 세상의 삶을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삶이 달랐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거룩해 있었는데 삶은 기도처럼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도한 그대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조금 뭐 잘했다 못했다 그런 것 우리의 형편에 조금 부족해도 그런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내 실정의 믿음의 삶의 실제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는 살아가지 않고 봉투 위에서 크고 웅장하고 거룩한 신기루만 만들어내놨다. 그 신기루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고 빠져들어가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지 않은 것이 곧바로 내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작게 그 생각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 작은 생활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지극히 작은 삶 속에 현실에 닥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에서 종교인으로서 아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눈물과 싸워갈 때에 그곳 현장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을 돌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은 우리의 순수한 생활의 삶입니다. 그러나 종교는 치적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많은 치적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마치 내 신앙이 참 좋아서 웅장을 아름답게 휘황찬하게 종교 생활은 치적이지만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은 작은 생활의 삶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부터 13절까지 두 사람이 기도를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와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기도가 작은 자에게 행하는 삶의 실제로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종교인의 기도, 나는 토식, 불의,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바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비도 그쳤다. 좋은 시절도 다 지나가고 나쁜 시절도 다 지나가고 겨울도 지났다는 것은 아픔의 세월이 어렵고 힘든 세월이 다 지나가듯이 좋은 세월, 좋은 시간도 다 지나간다. 겨울이 지나면 숨은 것이 드러나면 예수님과 사랑은 사랑의 흔적, 사랑하는 흔적, 그 사랑의 형제가 잉태하여 아름다운 생명이 난다는 것입니다. 좋은 시절이 지나고 변화되어 새롭게 갱신되어 옷을 갈아입은 것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새싹이 새 순이 돋아납니다. 없는 것 같았는데 생명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겨울에 숨어 있었던 것뿐입니다. 겨울에 주님과 아름다운 사랑을 오손도손 사랑을 나눴다.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생명이 잉태되어서 봄에 새싹이 돋아나는 것.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좋은 일, 나쁜 일, 괴롭고 힘든 일 모두 다 지나갔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배울 날만 기대하면서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이 된 신앙,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새 옷을 갈아입고 외동 드레스를 입고 쪽두를 서고 흰 세마포 옷을 입고 본인 예식장에 참여할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희노애락 다 끝이 나고 새하늘 새 땅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칠 날을 기다리며 흔들림 없이
오늘 또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함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요셉에게 감추어 주었던 이집트의 총리의 직분, 부여받을 때가 요셉에게서 살아왔던 암흑의 삶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친 것입니다. 우리 이제는 벌떡 일어납시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기 위하여 겨울에 감추어 두었던 모든 것을 이제는 은혜의 담비로 다 씻어버리고 드러난 보화, 보물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요래 성령님의 새바람이 부르는 그 아름다운 새 성령의 바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납시다. 겨울도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이제 아가서 2장 11절 13절 다음 주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에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방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통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예수님 손잡고 당당하게 우리는 이제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부를 잡으러 일어납시다. 그리고 함께 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말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함께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과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세미한 소리가 내 귓전을 울리고 내 심령을 뜨겁게 달고 불타오른 열정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나 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